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형제를 향하여는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행실,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거룩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모든 종류의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진실되이 사랑할 때에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행실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혈육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본문이 말하는 형제는 비록 육신의 혈육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들어준 새로운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을 가리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단지 적절한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거듭나 그분의 피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앞뒤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피부치처럼 내 형제, 내 자매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혈육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혈육인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한 몸이다. 성경이 말하는데 그 신비한 연대감, 유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조건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네가 정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지체된 형제들을 진실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정말 신실되게 사랑하는 형제됨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특별한 유대감, 이런 신비한 연대감을 좀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이 특별한 유대감을 제가 가장 많이 느꼈을 때는 캐나다에서 잠시 살 때였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도착해서 현지인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의사 표현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제가 그렇게 영어를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 한마디도 자신감 있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처음 다녔던 교회는 제가 살던 집에서, 그땐 제가 차가 없었으니까 한 30분 정도 되는 제법 큰 교회인 윌링턴 처치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다운타운에 있는 센트럴 처치 장로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교회였고요. 그 교회 있는 성도님 대부분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희 가정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1살 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내는 성가대에 지원을 해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성가대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저희 가정을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저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구나. 정말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게도 말은 잘 통하지 않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그분들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정말 희한하게도 귀 와서 잘 들리는 것이지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한 몸에 속해 있구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뭔가가 정말 있구나.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중에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너무나 신비한 유대감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대감, 이런 연대감을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꼭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사이에는 정말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만 발견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분이 아파하는데 내가 아프다는 게 뭔지, 저분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기쁘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에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정말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피부치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절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사랑으로 가족됨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직 서먹서먹하신 분들은 한 걸음 용기를 내서 더 안쪽으로 내딛어 주시고, 교회에 익히 익숙한 분들은 두세 걸음 더 달려나가서 쏙 안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만나고 형식적으로 예의 바르게 대하는 그런 교회 절대로 말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그 어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복보다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처럼 느껴질 때까지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가득한 진짜 가족과 같은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교회, 우리 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형제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힘들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정말 가능한 데까지 힘을 다해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교회 우리 꼭 만들어 갑시다.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실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 이 코로나19의 그 정점 가운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교회 함께 힘써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채 몇 달이 안 된 어린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면서 한 장을 다 사용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렇게 길게 정확하게 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는 너무나도 멋진 은사들을 가득가득 받았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늘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가 정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왜? 너희들이 서로 너무나 멋지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근데 특별히 저는요, 이 본문 가운데 속에서 눈에 쑥 들어왔던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귀한 것이지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인 거예요. 나하고는 절대로 안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진짜 성도의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원 아들이 아니라 양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단 동시에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자됨의 교리로 보게 되었으면 이 사람이 먼저 믿고 저 사람이 나중에 믿기도 하고 온 기간들이 다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게 이렇게 묵상이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성도를 끌고 오시면서 데리고 오시면서, 야,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다. 네 형제야. 이제 사랑해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입양되어서 양자들인데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또 새로운 입양된 형제를 데려온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도 사랑해. 근데 거기에 무슨 토를 내겠어요?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사랑하는 권속으로 끌고 와 자녀들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먼저 거기서 양자됨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쟤는 나하고 안 맞아요 하고 아버지에게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들이고 아버지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안 맞아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대선과 교회 성도들 안에 형제사랑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사랑의 수고, 그 어린 성도들이 정말 애써서 감당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분이 참 귀합니다. 형제사랑이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갔다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어떤 식으로 형제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지요.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이고 그들은 변변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정말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길어야 한 3주 남짓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을 뿐이고 바울도 그냥 도망가 버렸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어린 성도들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랑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너희들이 서로 잘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사랑이 더 멀리까지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바울은 거기다 또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만하면 좋사오니, 이게 아니고 더욱 이라는 이 말,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더욱 사랑인 것이고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더욱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사랑해라. 힘써서 더욱 사랑해라. 예,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에는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내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지만 늘 모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더 많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이만큼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사랑하는, 이 정도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싶어하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더 많이 배워서 더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더 깊은 곳까지 만져줄 정도로 사랑하고 싶어하고, 더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것이지요. 특정한 이름들을 꼽으면서 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지요. 내 손발로 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까지 굴복시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어주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맞고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어느 정도 저절로 됩니다. 그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쓰는 것이지요. 더욱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은좌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형제사랑에 대해서 내가 쓸 말이 없다. 너희들이 서롱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 야, 보기 너무너무 좋구나. 더욱 사랑해라. 더욱 힘써 사랑하고 더욱 애써서 서로를 섬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인지 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더욱 애쓰고 더욱 힘을 내면서 내 사랑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더욱 힘을 쓰라 권면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형제 사랑인지도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초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도 형제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최소한 이 정도만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제 경우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일 아니하고 다른 지체 일이라도 힘껏 도와라. 힘껏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바울은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네 일을 해라. 조용히 내 일을 하는 것도 형제사랑의 방법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지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형제사랑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울고 웃는 것도 형제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묵묵히 감당하는 것도 형제사랑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잘 안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남의 일에 건건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언제나 내 자신부터 살피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일, 내 할 도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거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조용히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형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일까지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 어깨에 옮겨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네 일을 네가 감당하는 거 그것만 제대로 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최소한도로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은 뜨겁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보겠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혹은 종말에 대한 개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을 다 중단해버리고 그냥 기다리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중단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일들은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인데 또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형제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일상적으로 하던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긴급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던 일상적인 일들은 다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다 맡겨놓고 너는 조용히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네 형제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도 놀라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노예들, 종이나 하는 일인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손으로 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여 형제들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나 하는 일하고 여겼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형제 사랑을 위해서 힘써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땀을 흘려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는 것이지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절대로 마다하지 말라고. 단지 손으로 하는 일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종들이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종들이나 하는 일,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형제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 모여있는 가운데 속에 발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발 씻을 물을 가져오셔서 우리 주님이 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그걸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까?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손을 걷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 가운데 속에 제자들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종이나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종이 하는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지체들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거예요.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그 일만 문제만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만드는 거,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 가운데 속에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거. 이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하는 이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돈을 벌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 일에 그 귀한 젊음은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안을 하지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런 때는 오지를 않아요. 절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설령 여유가 있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에는 내 몸이 안 따라준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손을 움직여서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토요일 아침이 되면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기 위해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선교부별로 오기도 하고 가정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다 씁니다. 그리고 대걸레를 갖다가 다 적셔서 빨아와서 다 바닥을 닦아서, 우리가 뭔가 돈을 들이고 어떤 분들은 모셔다가 교회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다 닦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런 여력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성도님들이 와서 그렇게 직접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준비를,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들 성가시하는 일들을 직접 하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도 없는 그새부터 와서 다 닦고 갑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다른 분들이 와서 청소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누군가가 와서 그 가운데 속에 그 화장실을 다 닦아요. 근데 그 화장실 닦는 것도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바닥까지 해서요, 거품 내서 다 닦고 헹구고 변기 하나하나 장갑 끼워서 다 닦고 휴지 다 버리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절로 화장실이 저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보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저 어떤 담임 목사가 보면 뭐라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누가 이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마다한 일을 감당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이 하기 원하지 않는 일들, 사역 작성서를 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표시하지 않을 것만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라, 사모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때로는 손을 사용하여 내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 본문 12절 말씀, 우리의 정서하고는 잘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하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이는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번역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좀 더 의미가 다가오고요. 그 영어 성경 NIV 성경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좀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 표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두 영역에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 하나는 외인에 대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는 내 삶의 단정함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힘껏 나누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잘 살기만 해도, 내가 제대로 살기만 해도 그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 얼마든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쓰이지 않게, 부담이 되지 않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존경받을 만하게 사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의 성도는 정말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와 불편과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내 일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또한 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여가를 내가 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정말 똑부러지게 제대로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는 최대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유능해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유능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도 조금 더 낮게,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단지 욕먹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성도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만하게 사는 거, 그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는 내 소유를 나누어서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내 필요는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만 해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는 궁핍한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형제들의 그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 중에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지체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은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방식도 틀림없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지체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힘써 일하며 내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디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 할 조차가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도 성도들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 스스로 내 것들을 온전히 힘써 일하면서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뭔가 섬기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다른 지체들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흘려보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푹 패인 곳에 계속 고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면서 지금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거나 확진된 가족들로 인하여 함께 격리된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정점에 이르게 될 거라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35만 명, 36만 명씩 하루에 확진되고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미처 알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80만에서 100만까지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지체들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역 물품을 서로 보내기도 하고 약들을 서로 보내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문고리에 걸고 오시는 참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지, 이런 곳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강원 지역과 경북 지방에 큰 물이 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산업을 잃었습니다. 우리 그분들도 힘껏 돕고 섬깁시다. 코로나19 가운데 교회 임대료 걱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세워진 지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어린 성도, 자기들도 개척교회 성도들이지만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 힘껏 돕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다른 형제들 열심히 섬기고 도웁시다.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살아서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하고 그런 사랑이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다 따뜻하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차갑게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속에 성도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는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코가 아무리 석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힘겨움이 눈에 보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만 대접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성경 안에서만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에게 그 모습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든지 하기를 원하는 일인지 하기 번거스러운 일이든지 상관없이 순종하여 형제사랑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